할렐루야.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기심 안에서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는 정사와 권세를 밝게 벗어버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골로새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계속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하고 싸우는 건가? 바로 사단, 하늘의 루시퍼였고 정말 찬양하는 대제사장처럼 쓰여졌던 그 거룩하고 대천사가 타락하여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수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단, 귀신, 마귀가 되어버린 그의 전략은 뭘까요? 여러분, 사단의 전적인 전략은 첫째는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오늘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자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여 주옵소서. 41절 읽어볼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속하는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목양 속에서 가장 반란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 영광을 쟁취하기 원했던, 주님 따라가는 이유가 그저 단순하게 로마라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한 나라의 주권을 차지하는, 손바닥보다 좀 큰가요? 이스라엘인 유대 땅에 주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는 우정성한 좌정성이 되길 원했던 이 청함 앞에서 제자들은 화를 낸 거예요. 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 자리가 네가 간다고 되는 거냐고 자리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다스립니까? 42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그게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사단은 누구를 자기 대리자로 택할까요? 분내고 싸우고 혈기 부리고 내 밥그릇 싸움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내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섬김의 아름다움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뭐까지 내어줘요? 겉옷까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붙드는 사람에게 어떡하라고요? 심리를 같이 가라고요. 손해보고 아프고 속상한 일들이 내 생애 속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그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도 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욕도 좀 먹고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이라는 삶의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름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예요.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이 내가 예배하면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겠지. 그 축복도 가장 큰 하나님의 지극히 큰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 임마누엘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죠.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장수하고 아프고 힘든 것이 치료되어지는 내가 뭔가를 내 유익을 위해서 바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느냐고. 오늘 성경 본문이 뭐를 얘기합니까? 성경 본문이 뭐를 얘기합니까?
오늘 300데나리온, 이거 엄청난 돈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려 그 머리에 부으며 그 모든 것에 발을 씻기는 한 여인의 신앙의 고백 앞에서 유다가 성질났거든요. 여러분, 야, 저거를 왜 허비하냐 말이야. 하나님을 향한 허비냐, 인간을 향한 허비냐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주님, 가만히 둬라. 저가 나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 마련하는 내 장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생각이 뭡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장정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장정의 하루의 품삯이 지금 10만 원 좀 넘습니다만은 10만 원만 잡는다 그래도 3천만 원을 깨뜨려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정이 300날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양료를 깨뜨려 버리는 유다는 주님 생각 안 해요. 자기 훔칠 생각에,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의 대리자로 써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해놨습니다마는 70절에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하나는 뭐라고요? 마귀니라.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중심이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욕심을 두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행복을 채우고자 한다면 행복의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들이, 감격스러운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항상 대리인을 선택하는데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는 마귀의 대리인으로 쓰여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떼어놓고 무너뜨릴 때도 마귀는 자기 얼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뱀을 동원하죠. 그러며 교묘한 말로 위장술을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매혹적인지를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이 그 하와를 꿰어내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뱀이란 얘기가 오늘 히브리어로 나쉬라는 말입니다. 식 소리를 내다, 속삭이다, 점치다, 요술을 행하다. 즉 오늘 부담스럽게 속삭이면서 남을 속이기를 잘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가 어땠다고요?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룸이란 말인데요, 신중하다, 슬기롭다. 원어는 모든 것 중에 간교하더라 라고 3장 1절을 말합니다. 영리하고 신중함을 뜻합니다. 사악하고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 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단은 그렇게 위장술로 매혹적인 유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뱀이 뭐를 쓴다고요? 사단이 뭐를 쓴다고요? 바로 대리인을 쓴다고. 여러분, 극렬한 오늘 데모 시위 주모자들은 대부분 뒤에 감춰져 있습니다. 앞에 순전하고 정말로 우로에 불타는 사람들을 앞장 다 세워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모든 데모의 주모자들은 데모 현장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대의인을 앞세워서 역사를 어지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거나 우리 안에 옛사람의 악한 모습과 죄의 잔재를 남겨두고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역대상 구약성경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같이 역대상 21장 1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사단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누구를 대리인으로 쓴 거예요? 다윗을 충동질해서 다윗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가득한 다윗, 그가 언제 사단의 충동질 속에 자기의 인생을 내어 맡긴단 말입니까? 힘이 쓸 때입니다. 내가 뭔가 성공할 때입니다. 내가 뭔가를 다 이뤘다고 했을 때 오늘 다윗에게 백성을 계수할 수 있는 충동을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왜 이렇게 악을 행하십니까? 이 백성이 다 당신의 것이 아니냐는 오늘 충정어린 얘기를 해도 강하게 명령해 백성의 수를 세게 합니다. 그 계략이 뭐라고요? 마귀가,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니까 뭐 했다고요? 다윗을 충동시를 했다고요. 다윗이 언제? 힘 있을 때. 우리 옆에서 앞들이 인사합니다. 힘 있을 때 조심하세요. 성공했을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뭔가 이뤘다고 할 때, 뭔가 내가 다 됐다고 할 때, 그때 사단은 충동질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습니다. 연병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군주의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충동질을 누구에게 다윗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힘이 있다고 자만할 때 그는 바세바의 아내는 우리아를 범하고 오늘 정말로 그가 백성을 계수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가면 쓰고 다가오는 악한 사단의 충동질에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충동질합니까? 우리 안에 옛사람의 악한 습관과 죄악의 잔재를 남겨두고 있으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사단이 다윗을 충동할 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충동한 것처럼 우리의 뭐를 이용한다고요?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충동질한다니까요. 한때 모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일이야. 조세영이라고 하는 이 땅의 최고의 대도가 아주 그냥 이름도 도둑놈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 사람은 대도라고 부릅니다. 고관 대갓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훔쳤든지 도둑놈이 도둑놈을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그가 교도소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져서 이야, 역시 예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며 바라봤는데요, 어느 날 일본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 그 사람이 도적질하다 잡혔어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마지막 뭐 했습니까? 여러분, 돼지 저금통을 훔쳤다니까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귀넘겨 듣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오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 속에 옛사람의 잔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최세영이라는 사람만 그렇게 매스컴이 드러났으니까 참 사람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그렇습니까? 여기서 설교하는 저는 나를까요? 앉아있는 여러분은 나를까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죽음이 이른 옛사람은 여전히 내 속에 우두커니 지키고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만, 성령이 나를 이끌어 줄 때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국 땅에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과 함께 영성을 나누죠. 한 목회자를 향해서 깊이 기도하다 성령이 너무 많은 걸 부딪혀 오길래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교회도 성장해 있고 모든 것이 이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국외가 시작됐을 때 정말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때로는 오늘 모든 걸 털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일을 순종했습니다.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도 옛사람이 속에서 꿈틀거립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동삼에 그 차가운 물에 물기를 막 견지면서 오늘 일주일을 꼬박 밤을 새도 잠이 오지 않는 훈련을 했던 도박꾼이요, 오늘 한 주먹으로 때리면 5m 밖으로 나가 떨어질 정도의 그 지역을 휘어잡던 그 사람이 예수로 변화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게 하고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도 도박장에 지나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가 기대했던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저 녀석에서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더니 아니 왜 헛기침만 하오, 주의 종이 오늘 하나님의 종이 물을 때는 대답을 바로 하시오. 내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목사님, 지금도요 내 속에 그거 그냥 마작을 쫙 펼치면 벌써 손에 이게 아직도 손에서 꿈틀거린다 그래요. 그저 목사니까 주의 사자니까 그걸 꾹 누르지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경계하십시오.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까?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영적인 악독은 방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심은 내가 옛날에 다 해본 거예요. 지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앙이 느슨해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재미가 없고 예전에 그 그립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영혼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방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심하면은 영적인 망각이 옵니다. 내 생각 속에 망각이 옵니다. 나는 신앙이 좋다고 망각합니다. 내가 평생 예수, 내가 목사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평생 목회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야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린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경계하고 정말 조심하고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분별합시다. 주님은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사단은 옛사람의 잔재를 가지고 우리를 총동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게 하려고 오늘 저 아이를 밖으로 끌어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어둠의 역사들을 우리는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내가 방심하면요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왜? 망각이 왔거든요. 그런 줄 알아요. 오늘 집이 텅텅 비었는데도 뭔가 있는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고백이 뭡니까? 게임 속에서 있는 수많은 화폐가 진짜 자기 것인 줄 안되잖아. 가상화폐가 자기 것인 줄 안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 그 가상화폐들이 게임 속에 나타난 모든 돈들이 수조가 자기 주머니에 있다고 착각해서 신청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요. 근데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오늘 섭외가 들어올 때 CC에서 안 갔대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망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망각하면 신앙생활이 소홀해집니다.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면 내 영혼의 밭에 뭐가 자라는 줄 아십니까? 오늘 재리의 유혹과 모든 욕심과 인생의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의 가시덤불이 자라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기운을 막아 마지막 추수하는 그날에 쭉종이만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주의 영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내가 잠깐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단순히 주일날 예배 시간일 때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듣지 마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로 받아들이시고 하는 마음에 정말 충격이 와야 되는데 늘 그래. 우리 목사님 저렇게 열을 내서 원래 설교 스타일이 그렇잖아. 여러분 그렇게 귀남겨 듣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설교하는 목사의 가슴은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적시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도구로 쓸 수 있는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길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진리의 자유를 경험하는 자, 주 예수의 진리의 자유고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언제 살아있음을 확인합니까? 살아계신 말씀 안에 내가 호흡할 때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를 이루어요? 시냇물을 이루는 거예요. 가만히 쳐다보면 수없이 사단의 전략에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속지 않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진은 있을 뿐 멈췄으면 이미 후퇴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옛사람이 살아납니까? 내 속에서 욕심이 살아납니까? 옛사람의 습성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냄새가 올라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또한 마귀의 전술은 뭡니까? 위장술입니다. 아주 매혹적인 위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광명한 천사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저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화려하게 다가옵니다.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제게도 이런 유혹들은 수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땅을 밟으며 목사님 오시면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 동남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불러 여기서 영성훈련을 시켜야 됩니다라고. 여러분, 내가 그의 실력을 압니다. 미얀마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데 그가 받은 유산이 100억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2,550평이었습니다. 이미 다 대지를 닦아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곳에 바로 성전을 짓습니다. 영성원을 짓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우린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뜻이 머문 그곳에 내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이 내 일입니까 아닙니까 분별할 때 우린 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기에 광명한 천사처럼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는, 제가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유혹자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는 마음이 설렐 만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 강청하며 말하기를 그런 일이 주님에겐 다시는 없습니다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화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명예를, 또한 물욕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모든 사람보다 우뚝 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박수받게 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두 번째 시험할 때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뭐라 그럽니까? 뛰어내려봐라!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야면 천사가 내 발을 딱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야,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거룩한 성에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발을 받들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했다고 모두가 너에게 박수 보내고 너를 거룩한 성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이 사단의 화려한 유혹 앞에,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유혹 앞에 주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고 말씀으로 인용하여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깨어내는 이 매혹적이고 확실한 유혹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닌 것, 탐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같이 암송해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끝없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끝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해보려고 내가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고 노을 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믿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순종을 살아낸 삶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추악함을,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을 아주 매력적으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진리의 자유함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리라.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오늘 이 사건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골로새 2장 15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 1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가 쓴 관은 가시관입니다. 십자가에서 공중곳에 잡은 자의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썼던 관은 왕관은 바로 가시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황금 면류관 쓰려고 그러잖아요. 우린 넓고 편안한 길 가려고 그러죠.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화려한요 위장술의 아름다운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사건 앞에 길이 다르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유혹은 화려하다, 매혹적이다. 마치 여인들이 가방에 선전을 볼 때 넉넉히 보는 것처럼 저가 착 들고 팔에 딱 끼면 어머나 얼마나 이쁠까. 또 보고 또 보고 돌아서고 또 보는 그 유혹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깨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로 인사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썼던 왕관은 가시관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시관은요 광야에 있는 선인장 가시로 만든 겁니다. 찌르면 그 속에 독이 나와서 주님을 온 아픔과 피 흘림으로 만들었던 그 관. 사단은 우리에게 황금 면류관을 내밉니다. 그러나 주님이 썼던 관은 가시관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이 내 속에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만 나는 안전합니다. 아버지, 방심은 최고의 악덕입니다. 망각이 오고 망각은 아버지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내 영혼밭에 욕심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악령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예수님이 썼던 관은 가시관, 마귀가 내미는 관은 황금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생명의 거룩한 분별함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줄 때만 안전함이 나의 생애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